빛을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임.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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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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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두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는 34절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판, 판단,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크리노라는 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뭘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끝내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죽음을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음은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면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빵이 말이에요. 이쪽 빵하고 이쪽 식빵하고 이쪽 식빵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잼이 돼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발라졌어요. 여기 이쪽 식빵하고 이쪽 식빵하고 가운데 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여기 딱 붙여놓으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빵이에요. 이게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그죠? 샌드위치.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잼을 발라가지고 이걸 딱 붙여놨어요. 이거를 여기 잼이 돼서 들어가서 안 보여. 이게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 잼이 식빵과 식빵 사이에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부활이. 이렇게 부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잼이 돼서 죽었는데 죽음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잼이 붙어서 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식빵이 이렇게 양쪽이 있었는데 잼이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부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히 발라져서 이게 딱 빵이 하나가 돼서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그러니까 이게 부활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건 아예 못 떼는 거예요. 이 둘을 못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났으니까 잼으로 이걸 둘을 붙여놓고서 끝난 거예요. 이게 죽음을 끝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죽음을 끝냈어요. 죽음이라는 걸 부활함으로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을, 우리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못해요. 못 받아들이는 건 못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원래가 처음부터 어둠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둠 안에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들어오셨더니 이 어둠이 이 빛을 받아들일까 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를 그냥 쑥 받아들이면 될 텐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될 텐데, 받아들일까, 저걸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하니까 그냥 어둠이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어둠인데 내가 어둠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면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둠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저쪽이 분명히 빛인데 나도 어둠이 아니라 빛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빛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하나님인데 나도 빛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빛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저쪽에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인 거예요. 저쪽도 하나님이고 자기도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까 말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들어와 버리셨다고요. 어둠 속에 그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결정하시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얘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어둠을 다 받아들인 거라고, 자기가. 그래서 빛이 오신 거라고요. 이미 받아들이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라고요. 근데 인간들은 그 빛을 자기들이 어둠인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그거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안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올 때는 능동적으로 일부러 우리한테 오셨다고요. 나를 받아들이려고. 그런데 나는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 주님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자기는 어차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와가지고 죽으시는 거라고요. 잼으로 딱 죽으시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그 잼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잼으로 아예 딱 붙여놓고 끝냈어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끝내버렸다고. 이거를 딱 붙여놓고서 이 식빵과 식빵을 잼으로 죽으시고 딱 붙여놓고서 자기는 부활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딱 붙어있는 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로.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가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이상 이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사랑스럽게 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밖에 우리가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꼭 떼고 싶어 해요. 이 양쪽을 떼고 싶어 해서 이거를 양쪽으로 떼서 먹는다고 이렇게. 이걸 붙여놨는데 이걸 꼭 떼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떼서 먹어요. 이게 판단이야. 이게 비판이고. 이게 나누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꾸 하나님하고 나누어서 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자꾸 나누니까 저 사람은 자꾸 비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도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빛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중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좀 내려가서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무 내가 좀 바쁘고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대신 좀 구원하고 오거라,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아들을 그런 식으로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형체가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인간들은 형체가 있어요. 형체,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형체로 똑같이 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첫 번째 모양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하나님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모양,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를 닮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이해가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예요? 아니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은 안 보여. 형체가 없어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모양을 가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모양을 따라 원래 창조를,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이 누구겠냐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처음,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모양은 원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무 모양도 없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을 가진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아들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거라고. 어떤 모양이 있었으니까 그 틀로 짜낸 거란 말이에요. 틀에 의해서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없는데, 원래 모양이 없었는데 어떤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첫 번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있었고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도 그랬고 옛날에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되니까,
구원받으면 되니까 다른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신 거는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모양을 갖다가 이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왜 이렇게 이만큼 설명해요? 네가 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 형상, 그 모양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만큼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으라고. 근데 그거를 나 구원받으면 됐어,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많이 말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구원받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그게 완성인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을 나와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사시다 가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대로 사시다 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셨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는 사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야, 그리스도를 보여줘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봐봐. 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 보이니까 나를 봐. 그럼 그리스도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야,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봐봐. 그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봐.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셨던 실체가 있었어.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체야.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에 실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그게 그리스도야. 성경에 나타난 증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의 증거로 다 이 세상의 역사가 다 이걸 증명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관점으로 네가 봐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한번 봐봐.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성경의 이 진실을 한번 봐봐. 그러면 하나님을 보일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스도를 보여. 그럼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며, 네가 크리스찬이라며,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그럼 나한테 보여줘.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닮은 자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나를 봐.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일 거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사랑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네가 깨달을 거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구원받은 결론, 믿음의 결론이에요. 구원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은 믿음이 들어왔다 하는 그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이 왔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는 그 믿음의 결론이 와야 그 믿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3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그죠? 1층, 2층, 3층으로 얘기했죠.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해서 구원이 처음에 들어왔다면, 구원이 입문했다면 구원의 믿음의 결론이 와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왔으면 구원을 끝까지 가서 완성해야지 구원인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면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고. 중간에 넘어지면.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 뭐가 달라요? 아담과 하와도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타락한 거예요.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그들이 타락한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 와가지고 원래 원본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치료하려고 그걸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입문하게 되면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 타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목이 완전히 딱 잘려야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완전히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완성까지는 안 가요. 대부분이 그냥 중간에서 대충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생각하셨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믿음의 결론, 애굽에서 가졌던 그들의 믿음, 그 어린 양의 피의 믿음을 광야에서 대충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냐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광야에서의 구원으로, 광야에서의 구원을 가나안 땅의 구원까지 간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다가 주님의 모양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으니까 8장 29절을 한번 봐봐요. 8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아셨다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이고, 이거 뭐 아시죠? 미리 아셨다는 말이고요. 미리 정하셨다 프로오리조라는 말입니다. 경계를 딱 그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에게 딱 경계선을 그어줘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을 정해서 딱 불렀단 말이에요. 정해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본받게 쉼몰푸오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모양대로 닮아 있는,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닮아 있는 이 형상을, 그 형상 그 본성을 닮아 있는 자 되게 만들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숨에 나 예수 믿었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다시 말하면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를 따라서 첫 번째 이제 인도하는 양이죠. 그가 어린 양, 인도하는 양이 돼서 우리 앞서 나가시는 양이 되고 우리는 그 양을 따라 뒤에 쭉 따라가는, 이게 인도자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을 따라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자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러면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딱 그 테두리 안에 딱 들어오게 해서 그대로 그리스도를 딱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만 딱 앞에 놓고서 그리스도만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매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하신 중매쟁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죽음을 끝내셨어요. 부활했으니까 죽음을 끝냈어요. 이 중매쟁이가 완전히 가운데서 샌드위치처럼 딱 붙여놓고서 자기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딱 붙어있는 걸 더 이상 누가 못 대요. 더 이상 분리를 못 시킨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예수가 가운데 와가지고 딱 죽으심으로 딱 죽으셨잖아요.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활해버렸네. 그러니까 부활해버렸으니까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서 하나가 돼놓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피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자, 20장 2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완전히 붙여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 그 눈먼 사랑을 하시고 계시다.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다. 우리한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눈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문제는 어둠인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그 어둠인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음을 못 깨달은 거다. 그게 안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 빛이 어둠에 오면 반드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능동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안 받아들이니까, 나도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어둠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와서 위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봐야죠. 알아봐야지. 누가 알아봐요?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분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은 날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분명히 아신다고. 내가 그 빛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 빛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아야 그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 모양대로.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 알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살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